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내용은 잠언 1장의 내용인즉슨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31장, 마지막에 31장의 말씀의 주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을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의 문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이 잠언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의 온통이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상의 이 잠언의 형식은요, 특별히 아버지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평생토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을 아들에게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 잠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의 한쪽 편에 그 아들을 괴롭히는 의인화된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음녀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오른편에는 지혜가 있고, 이 지혜 또한 의인화된 것이에요. 이 지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구약 성경의 지혜의 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삶 속에 오른편에는 지혜가 있지만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라는 것은 악의 유혹을 말해요.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물론 감사하게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으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악한 음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는 당연한 표현으로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말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경외하라, 경배하라, 경건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경건하라. 이걸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경외하라, 경배하라, 경건하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교인들은 경건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런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없이 여김을 좀 받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인생, 경건한 삶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없이 여김을 받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인생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경건한 인생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만큼 여러분은 경건의 삶을 살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의 깊이만큼 여러분은 기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인생을 살지 못할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기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종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단정하십시오. 고요한 인생,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도구하라는 말은 중보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요,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내 정치적인 색깔과 성향이 달라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나의 삶이 경건해지고 내가 단정한 삶을, 온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제 어렸을 때 장로님들 늘 기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한 삶과 단정한 삶과 고요한 삶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 경건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1서 28장 12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내 하나의 말과 행동이 그분에게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이게 노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각 주에 뭐라고 나와 있나?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난 한 주간 감사할 게 떠오르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죠. 또 다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삶에 나에게 감사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감사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내 인생에 무엇이 감사인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감사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이 어려운 시국에 무엇을 감사한단 말이냐, 한숨만 나오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분별력을 갖게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려면 첫째,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읽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구약시대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를 전파하였다. 누가? 노아가. 노아는요, 그 당시에 부어라 마셔라,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는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가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삶으로 여기실 때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의를 전파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은 심판이 끝났는데 그 심판 중에도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 보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저나 여러분도 노아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증언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증언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자가 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인생 또 한 주간을 살아가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살, 감사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